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합독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원수 마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한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아이들 우리가 정말 귀하게 말씀 가르쳐야 되겠다. 헛되게 그냥 시간 때우는 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에게 생명을 다해서 말씀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이렇게 젊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 신앙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도 신앙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르더라고요. 젊었을 때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이 되어진, 신앙으로 교육되어진 이런 젊은이들을 보면 참 다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잠깐 세상을 향하여 떠났다 하더라도 저들은 반드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예배하는 모습들 보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있는 것 너무 감사하고 귀하죠. 그런데 목사님이라 그런지 몰라도 조금 어딘지 모르게 목사님이 보았을 때 조금 더 열심을 내는 우리 청년들이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들이 회복되어지면 좋겠다. 너무나 집중이 하나님에게 되어져 있지 않고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이 청년들의 가슴 속에 많이 채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마땅히 소중하지 않은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목사가 힘들면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목사 개인적인 뭐 삶을 통해서 어려움이라든지 또 마음 답답함이라든지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때로는 막 애가 타는 모습으로 설교하는 것은, 저는 아침에도 기도하고 시간 나면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의 그 영적인 상황,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 보면, 이게 처음에는 제가 답답해서 기도하지만 제 안에 성령께서 제 가슴 속에 막 탄식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막 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시대의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급속도로 식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마음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우리 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귀하죠, 우리 청년들도. 근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막 마음이 아파요. 그 성경책 들고 오는 청년들이 되셔야 돼요. 성경책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올 때뿐만 아니라 성경책 놓고 오시면 안 돼요. 저 뒤에 성경이 비치되어져 있는 것은 새신자들이 와서 성경책을 소유하지 못한 성도들이 오셔서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와야 되는 성경책이에요. 예배 때 여러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비치해 놓은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부터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가림막,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라고 놓은 거 아니에요. 핸드폰 보라고 놓는 거 아니에요. 그 핸드폰 그거 놓고서 성경책 보는 것처럼 스마트폰 보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싸우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전쟁터 온 거예요,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마귀가 우리 복 받는 거 싫어해요.
근데 복은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하냐면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복이 오는 거거든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못 받게 해요. 젊은이들이 일어서면 누구 손해냐면 마귀 손해거든요. 저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가슴이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는, 그래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가슴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엄청 확장되어질 것을 알고 저들이 이 땅에서 복받는 인생이 될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관심, 시선을 자꾸 빼앗아 갑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복음이 뭐다라고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아름답게 해 나간다라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비전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재미있게, 즐겁게, 그리고 인생 뭐 별거 있어 하면서 그냥 뭐 대충 살아가는 그런 청년으로 망가뜨리는, 그리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사명이 바로 행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행복을 뺏어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요. 근데 마귀는 행복을 뺏어가길 원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너무도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복받는 걸 너무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막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승리하고 예배에 승리해서 나가야지 예배에 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하기 위하여, 실패하도록, 성공하지 못하도록 마귀도 막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시간에 말씀 이어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좀 읽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깨닫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말씀을 못 듣는다?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걸 너무도 싫어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의 자리로 못 오게 하죠.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또 눈을 감기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고 비추거든요. 그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도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말씀이 믿어진 상태에서 저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저 성도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복음이 깨달아진 명확한 눈동자가 되어졌을 때, 아, 저분의 삶은 달라지겠다. 그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호위하고 그 삶 속에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겠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승리해야 부요함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아직도 광야구나,
아직도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는 누가복음 8장도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죠.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가 이에 마귀가 가서, 길가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와서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은 말씀이 그 심령에 뿌려지지 못하도록 뺏어가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뿌렸을 때,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을 때 들을 귀 있는 자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 기뻐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누구를 배반해요? 말씀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염려 귀신이라고도 보면 됩니다. 좀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얘기를 할게요. 건강 염려 귀신이 붙으면 건강, 매사에 염려예요. 물질 염려 귀신이 붙으면 매사에 돈 걱정이에요. 돈 걱정이에요. 돈이 있어도 걱정이에요.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온 땅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다 통장에 여러분 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사에 돈 걱정, 염려에 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거 바로 귀신의 역사예요. 건강, 아주 건강 염려 귀신 붙어 있는 사람은 매사에 입에서 귀신말이 나와요. 귀신의 언어가 나와요. 아, 이거 먹으면 또 매사에. 그래서 늘 건강, 이 건강에 대한 염려, 말하는 것마다 귀신의 언어가 나와요. 이거 귀신 역사예요. 염려하는 거, 이거 귀신 역사예요. 엄청난 역사가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거 원통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좀 믿으라고 했어요. 저 까마귀도, 공중에 나는 새도, 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일까 보냐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매사의 염려예요. 매사의 염려. 매사에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언제 오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냥 대충 넘기지 말고 좀 무서운 말씀을 한번 좀 여러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8장 26절입니다. 2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듣는 자들 가운데서 듣는 사람이 믿고 또 들었다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지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요 여기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 마태복음 13장의 관점, 조금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그 관점 보았을 때에 이들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삶에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에 가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영화 한 편 보는 것보다도 우습게 여겨요. 나 영화 보는 사람들 중에서 극장 가서 영화 보는 사람들 중에서 잠자는 사람, 조는 사람 못 봤어요. 딴짓하는 사람 못 봤어요. 집중하죠. 집중해서 봅니다. 살아나야 되거든. 막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감긴 눈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성도님들 책임이 아니에요.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은 복음인데 복음이 들어가서 깨달아져야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는데 강단에서 점점점 복음이 없어져요. 점점점 없어져요. 이게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세상 지식은 쓴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물이라고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쓴물을 전해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아주 그냥 세상적인 그 기준. 학문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사망 세계의 생각과 이 사망 세계의 지식과 다릅니다. 이 세상 지식은 과학을 요구하고요,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고요, 객관적인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지식에서 깨달아져서 이 세상 지식으로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자체가 오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때에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말씀이 이해가 되면 믿겠습니다, 출발 자체가 달라요. 근데 너무도 이성적인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의 이 세계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 거의 다 어지간해서 다 대학 나오잖아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성적인 사고를 가져다가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 인간적인 사고는 헤아리는 거예요.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라. 나는 헤아리고 계산하고 아끼고 인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요,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흔들어서 안겨주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달의 삶을 계산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돈을 써야지라는 계획 가운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사고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먼저 주라. 그러면 넘치도록 흔들어서 안겨주리라. 믿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분명히 말씀으로 선포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시대에 손 얹어서 기도합니까?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분명히 예수 이름이 우리를 치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쓴 물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밀어내는 겁니다. 건강의 염려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면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해봐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이 세상 지식이 너무도 우리들의 삶 속에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의로운 백성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의 모양에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들 따라갈 수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절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나의 백성들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흉내내면 안 돼요. 하나님 섬기는 거. 흉내내는 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어내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존재로 나타나도록 싸우는 군사가 돼야 돼요. 농부가 돼야 돼요. 씨를 뿌렸으면 인내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결실할 때까지 말씀이 맺혀질 때까지 땀 흘리고 싸우는 농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옮기십니다. 이제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깨달으면 고쳐주겠다. 근데 눈도 감겼어요. 귀도 감겼어요. 마음도 감겼어요. 들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만 자존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해 좋아 너희들은 나를 무시해도 나 너희들 사랑해. 너희들이 나를 멸시해도 난 너희들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 알지?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강아지 취급합니까? 내가 발로 차도 강아지가 다시 와서 꼬리 흔드는 강아지를 우리는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멸시하면 하나님 날 멸시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날 무시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에서 보세요. 장작감 팔아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려버리십니다. 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왜 강아지 취급해요?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예배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요? 우리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존심의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을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 버리십니다. 어떻게 버리시는가?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더라. 지금도 변함없어요. 이 민족이 하나님 우습게 알고 예배드리는 거 포기하고 예배드리는 백성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백성이 되어지면 대한민국, 우린 민족,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을 무슨 강아지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민족이 되어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우리가 하나님 멸시해놓고서 이스라엘도 버리셨어요. 이스라엘도 아낌없이 버리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젠가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도 등 돌리셨던 하나님이세요. 우리 일까 보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도 아끼시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 놓치지 않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정말 귀하게 여겨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다 높여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높아져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어디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신발끈 오래 매는 사람 되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밥 사도 넉넉할 정도의 부유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높아집니다, 자연히. 직장이 되었던 세상이 되었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문, 가족의 형제들이 되어져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쫄딱 망했어. 그게 아니고 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높여보십시오. 다시 세우십니다. 높아져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버리고 높아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낮추십니다. 마귀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가 보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빗대었습니다. 이사야 2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술 먹어서 취했다가 아니에요. 술 먹어서 비틀거렸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틀거리고 갈 길을 모르고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 29장 9절이에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놓으셨대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들어와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비틀거리고 독주를 마시지 않았는데도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이 감겨지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눈을 감기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선견자들을 감기게 하셔요. 이거 목사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자는 거 다 저 책임이고 목사들 책임이에요. 그래서 못 듣는 성도들이 있으면 목사들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우라고 강단에 여기 세워놓으셨는데 성도들 잠재우고 망하게 하고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목사로서 깨우도록 나팔을 부는 자로 여기에 세워놓았는데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아니, 성도들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주무시면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라 제 책임이에요. 제가 혼날 일이에요. 제가 제 문제예요. 제 문제. 이건 진짜 심각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안히 앉아서 그냥 쉴 수 없어요.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잠자는 청년들 2명 때문에 들어가서 내가 마지막 금식했다고. 왜 해요? 답답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영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2, 3명, 5, 10명도 되지 않는 성도들의 반절이 주무시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깨워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는 거죠. 먼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눈이 감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제 책이 감춰져 버려요. 말씀이 감춰져 버려요.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적어도 여기에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마태복음 13장 관점으로 보자고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열매가 나타나지요. 아무리 씨를 뿌리고 기다렸다 하더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실하지 못해요. 깨달을 때 결실한다 그랬어요. 깨달을 때. 근데 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놈이 누구냐면 마귀더라 이거예요.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가려서 못 듣게 하고, 그들의 생각과 사고는 말씀에 있지 않아요. 온통 바깥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에게 그들의 생각이 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눈이 감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식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할 때 눈이 감겨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예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씨는 반드시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열매로, 결실로 믿어진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눈이 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단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셨나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다단계에서 강의하는 그 강의에 조는 사람 못 봤어요. 확신을 가지고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왜? 헛된 다단계에도 저는 머리가 그렇게 나쁘고 머리가 그렇게 똘방진 사람은 아니어도 이것은 100%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겠는데, 대부분 다단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왜 그들이 거기에 가서 눈동자가 살아납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생기면 반드시 눈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귀가 살아납니다.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은 헛된 것에는 눈빛이 살아나게 하고 참되고 진리가 있는 곳에는 눈을 감기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 꽃도 시들고 나무도 때가 되면은 시들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절대 시들지도 않아요. 반드시 이 말씀은 2000년 전이 아니라 5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앞으로 2000년 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감기고 보아도 감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허투루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자리에 점점 침노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왜 빠져나갑니까? 주일 예배 한 번만 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삽니까?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누구 생각입니까, 그거는? 왜 진짜 가져야 될 자신감은 갖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자신감을 갖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도 살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은 누구에게서 오는 자신감입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자신감이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 숙이고 아버지 앞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배짱으로 삽니까, 세상을? 마귀가 주는 배짱으로 살면 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배짱으로 살아야 사는 겁니다. 머리 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 말씀 없이는 못 살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침노하듯이 들어오세요. 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빠지시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수요 예배도 여러분 공예배예요.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젊은 여기 그 몇 사람만 앉아 있는 곳으로 끝나는 걸로 돼서 되겠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 예배가 청년부 예배입니까? 시간, 여기 수요 예배 남으시는 분들도 시간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 시간 귀한 시간이에요. 수요 예배 나오기 위하여 2시간, 3시간 전부터 약속 시간 다 취소하고 예배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이거 목사님 또 잔소리 하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아유, 그만합시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요한복음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원래 목사님들이 다른 데 가서는 막 소리를 크게 지르고 설교해요. 근데 저는 다른 데 가면은 조용히 설교해요. 조인성 집사님 그러죠? 조용히 설교하다. 근데 왜 우리 교회만 오면 이렇게 고함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호 형제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냥 불러봤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야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책임을 받아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고. 너는 부르심 교회 세워서 성도들 다 재우고 왔니? 깨우는 자들이 목회자잖아요. 강단은 성도들을 깨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살아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아까 오늘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가? 왜 믿지 않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여기까지 영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이 가운데에 영적인 마귀는 눈을 감기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마음에 심겨진 말씀도 어떻게 해서든지 뽑아낸다 그랬어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배는 전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쟁을 나가는 군사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정말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세요. 우리가 본받을 건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하여 그때는 다리미가 어디 있습니까? 옷에 구겨진 주름 하나도 허락하지 않냐고 그 주름까지도 빳빳하게 펴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기 위하여 티 하나 묻히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가장 깔끔하게 목욕 제기하고 오시고요. 지금처럼 뭐 교통이 좋았습니까? 지금처럼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몇 시간을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몇 시간을 걸어서 또 가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충성하시다가 가셨어요.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섬기셨어요. 우리 배울 건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돈도요, 구겨진 돈 드릴 수 없다 해서 빳빳하게 펴서 가져오셨어요.
정성스럽게 처음껏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처음껏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신실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 이런 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 그 마음들, 그거 다 식어지면 안 되잖아요. 편리함으로 따지면 지금처럼 편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이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런 영상, 음향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추운 겨울에 이런 에어컨이 있고 온풍기가 있고 바닥에 보일러가 틀어져 있는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했고, 그리고 그러한 예배 드리는 자들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잊고 사는 겁니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복음은 사람을 깨웠어요. 우리의 잠들어 있던 이 의식들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팔자가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 복음 아닙니까? 마귀는 네 팔자는 가난한 팔자야, 노비 팔자야, 백정 팔자야. 넌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받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거 다 깨지게 되어진 거죠. 아니구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구나. 그래서 백정이 의사가 되고 무능했던 여인들이 글을 배우고,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선시대의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거 깨우친 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뿌리를 내렸고, 뿌리가 내려서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되찾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되찾아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만이 이 다음에 100년, 200년, 300년 후에도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다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어질 텐데 우리 남은 후손들이 교회가 없고, 그리고 섬기는 모습이 믿는 자들이 없는 그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도 마음 편할까요? 절대로 편하지 않지요.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야,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귀하게 섬겨야 돼. 예배 드리는 거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 걸고 드리는 게 예배야.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헛되게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유하니까 그래, 자유해, 네 마음대로. 그렇지 않지요. 정말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나부터 좀 회복시키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1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할 때에 눈이 감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이 더 높을 때 눈이 감기고 귀가 감깁니다.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때에 눈이 감깁니다. 그리고 귀가 감깁니다. 문제는 망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왜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말씀보다도 세속의 지식이 말씀 위에 있기 시작할 때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말씀은 언제나 충돌하고 부딪히는 대상으로 되지요. 말씀을 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배반해버립니다. 그 가운데 영적인 존재 마귀가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배반하는 자로 끝나면은 망합니다. 그의 후손은 거렁뱅이가 되고 빌어먹는 자가 되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를 배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배반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서는 안 돼요. 뭐 가룟 유다 하니까 성경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한두 사람, 아니요, 이 시대에도 가룟 유다의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로 들어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후손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요,
자동차도 아무리 귀해도 그 자동차도 때가 되면 쓰레기장으로 버려야 됩니다. 폐차시켜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 신랑을 버리게요? 그럴 수 없죠. 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거 버리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 정도면 됐어. 왜 스스로 그렇게 교만해집니까? 나 이 정도면 주님 충분히 사랑해. 아니,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도 이 정도면 인정해. 목사님은 아무리 못해도 다 잘한다 그래요. 잘한다 그러지요. 왜 스스로들 이 정도면 신앙이 괜찮아? 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예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장성한 분량이 되어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스스로들 만족하지 마세요. 나는 찬양단도 하고 나는 주일날 섬기기도 하고 헌금도 이 정도 하고 나는 예배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그런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자기의 믿음을 평가하지 마시고, 주여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하여 천국을 침노하듯이 천국으로 막 내 것을, 천국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싸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욕심을 부릴 거는 부리자고요. 선한 일에 욕심을 부리고 악한 것에는 욕심을 비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이 정신 차립시다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어요. 만물의 마지막 때 가까이 왔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진짜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우리 가은자매님 반주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